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첫째로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22절 끝에 보시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란 어떤 자를 말합니까? 옛사람이란 구습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어떤 자냐면 구습을 따르며 사는 자가 옛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습은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시기나 질투나 교만이나 음란이나 거짓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죄를 구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습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행하며 사는 자, 그런 자를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또 교회에 직분이 있어도 목사든 장로든 또 모태신앙이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구습을 따르는 자, 죄를 행하며 사는 자들은 아직도 옛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습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구습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썩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 멸망시킨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구습은, 죄는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습은, 죄는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가 우리를 멸망시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구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습을 따르는 이유는 구습을 따라도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습은 죄는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행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구습을 따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멸망당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습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습은, 이 죄는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단번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게 서서히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는데 이 썩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한 번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서서히 우리를 멸망시키도록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습을 따르더라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구습은 암세포처럼 우리 안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서서히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죠. 여러분, 암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몸 안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서서히 암세포가 퍼져갑니다.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습을 따르더라도 겉은 멀쩡하지만 서서히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장에는 멀쩡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사람들이 구습을 따르는 이유, 죄를 행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습을 따르는 것,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욕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습을 따르면, 이 죄를 지으면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문회를 보시잖아요. 청문회를 보면 거기에 나온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지으면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은 그들을 속이는 허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거짓되고 허망한 욕심, 거짓되고 허망한 정욕을 갖고 구습을 따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을 갖고서 죄를 행하는 것, 그 욕심은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내가 벗겨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누가 벗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야 벗을 수 있는 거죠. 결단하고 벗어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뱀이 허물을 벗으려면 큰 고통을 당합니다. 바위 틈에 자기 몸을 사정없이 긁고 문질러야 합니다. 그럼 피가 나오죠. 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이 허물을 벗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뱀은 허물을 벗으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뱀이 허물 벗는 고통이 무서워서 그 허물 벗는 결단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서 몸을 조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성장이 멈춘 채 병들어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단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요.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때문에 우리도 결단하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삽니다. 그러나 벗어버리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상처, 자신이 행한 실수, 거기에 묶여서 끌려다닙니다.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와 실수에 끌려다니면 절대로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을 살아야 되는데요. 앞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거기에 끌려다니면 절대로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실수,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결단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끝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를 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인 거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을 입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말씀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런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면 의롭게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면 의롭게 됩니다. 여기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옛사람인 사람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찬송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찬송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옛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더욱더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면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죠. 또 새 사람을 입으면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으면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자신만 위해서 사는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신앙인을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한 몫을 당담했지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새 사람을 입으면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면 의롭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23절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을 입을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 새 사람을 입을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을 입으려고 열심히 행동을 합니다. 선행을 열심히 합니다. 지식을 쌓습니다. 수도를 합니다. 돌을 닦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동을 아무리 해도 열심히 해도 새 사람을 입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새 사람을 입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거듭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을 하면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심령이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 하나를 잊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옛사람을 잊고 있는가? 아니면 새사람을 잊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잊고 있다면 결단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자가 위롭게 되고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